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셔서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원의 대천적 신부의 할아버지가 또 우리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분인데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100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아서 치르는 대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손해보는 게 뭐가 있냐. 그걸 7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삶에 평안이 없다. 평화가 없다.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날 모른다. 영원히 멸망을 당한다. 참된 기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일시적인 쾌락을 쫓고 기쁨을 쫓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참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잠시 잠깐의 기쁨이고 또 금방 사라지는 기쁨, 거짓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R.A. 토레이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인용하더라고. 마지막 그 기쁨이 없다. 이걸 설명하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너희들은 나는 예수를 봤잖아.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를 봤잖아요. 너희들은 보지도 않고 믿는다는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지만 너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게 너희들이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함정되게 보면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joy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리고 영광이 충만한 기쁨.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한대요. 그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 그런 참된 기쁨이 없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아니, 많이 봤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한 손에 세상을, 다른 손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붙들던 손을 놓고 주님만 온전히 붙든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이 충만한 기쁨을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좋아해요. 결혼 전에 두 여자를 다 좋아해. 이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둘 다 좋아하는 거는 둘 다 안 좋아하는 겁니다. 한 여자를 좋아하고 한 여자를 사랑하면 좀 좋아 보이는 여자 버리게 돼 있어요. 한 여자만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요? 둘 다 안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 둘 다 안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토레이 설교를 보면서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오늘 우리 찬양도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시면 평화가 물밀듯 밀려온다 그랬죠. 기쁨이 밀밀듯 밀려온다. 물밀듯. 참된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왜 못 누리느냐?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세상에 한 다리, 우리 하나님께 한 다리,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이에요. 박쥐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야.
어느 때는 쇠라 그러고 어느 때는 쥐라 그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냥 생존하려고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타협하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모습이면 세상에는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과 평화가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은 신자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집트에 온 야곱의 말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말을 통해서 야곱 가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새 이스라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영광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첫째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4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45장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을 초청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아버지께 보낼 때 이미 아버지의 가족을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8절을 보세요. 창세기 46장 28절. 거기 보면 아버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에 딱 도착했을 때에 유다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 야곱의 가족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고센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고센 땅에 머물게 하죠. 그리고 창세기 46장 3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과 입을 맞춰요. 이게 뽀뽀했다는 게 아니라 말을 맞춰요. 나 요셉이 파라오에게 아버지의 가족은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고센 땅을 내어줘서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 가운데 5명의 형들을 뽑아가지고 파라오 앞에 딱 세웠어요. 파라오가 묻습니다. 직업이 무엇인가? 요셉이 시킨 대로 형들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목자들입니다.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파라오에게 간청을 해요. 결국 요셉은 파라오의 허락을 받고 파라오가 그러라고 고센 땅에 거하라고. 그 애굽의 좋은 땅인데 거기 거하라고. 그 명령대로 11절 하반절 오늘 본문 애굽의 좋은 땅 어디를 주는입니까? 라암셋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5장부터 41장까지 이 말씀 가운데 고센 땅이 여러 번 반복된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준 거예요. 고센 땅. 성경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쥐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저게 고센 지역입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넓은 지역을 의미해요. 그 고센 땅 안에 라암셋이라고 하는 저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라암세스 파라오 라암셋 2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저 라암셋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게 되죠. 무려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요람과 같은 곳이 즉 고센 땅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바로 저 땅이죠. 저 땅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비돔과 더불어 국고성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과 병기를 저장한 창고가 있는 큰 성을 국고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람셋, 비돔, 이 고센 지역에 있는 이 국고성은 쉽게 말하면 군사적 요충지와 같은 도시입니다. 왜 요셉은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파라오를 설득시켜서 그 땅에 거주하게 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동쪽에 목초지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축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축업자들에게 안성맞춤인 땅이었죠. 두 번째는 고센 땅은 아까 얘기한 군사적 요충지로 국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텐데 돌아가기에 유리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기에, 이집트를 탈출하기에 유리한 땅이었어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라암셋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출발지가 라암셋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고센 땅은 이집트 본토, 저 멤피스라고 하는 그 수도, 왕궁이 있는 수도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6장 33절, 34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6장 33절, 34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그 다음 봐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본토 밖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그 땅의 총리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지만 그 땅의 특성과 문화와 풍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무식해지면 안 돼요. 세상도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거 다 즐겨보라는 건 아니고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이집트 사람이 왜 목축을 가증히 여겼을까? 가증히 그 디테스터블, 그러니까 토할 것 같다. 이런 이 직업은, 이 목자라고 하는 직업군은 아주 그냥 역겨운 직업이고 너무너무 싫은 직업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이집트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학자들의 의견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신도 있고 소신도 있고 양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 소신의 이름이 아피스래요. 그러니까 이 신들을 가축으로 섬기는데 이거 뭐 목축하고 또 도축까지 하니까 이 뭐 굉장히 천한 우리 옛날에 백정처럼 그렇게 여겼나 봐요. 두 번째는 유관숙 교수님, 대한신학교 유관숙 교수님의 글에서 제가 봤는데요. 이집트에 신이 많지만 그래도 주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이 태양신이 나일강을 홍수를 일으켜서 범람하게 해가지고 그 땅 대부분은 다 사막인데 그래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 홍수가 나서 위에서 흙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축적된 그곳이 나일강 삼각주잖아요. 저기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직업은 농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요셉의 형들에게 목축업자야? 그러면 내 양떼들, 내 소떼들, 파라오의 소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으로 한 명 고용해 줄게.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목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태양신이
우리에게 주신 생계를 위한 직업은 농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고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두 가지 의견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지 중요한 것은 요셉이 미리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파라오 앞에서 직업을 목축이라고 말하라고 일러준 것은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 본토와는 멀리 떨어진 저 목초지가 풍성한 고센 땅에 거주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한 지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센 땅은 아까 큰 민족을 이루는 요람과 같은 곳이고, 고센 땅은 야곱 가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만든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가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집트에 거하지만 고센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집트에 살지만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이집트라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에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 고센 땅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들만의 도시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많은 이방 땅에 세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수신인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나 빌립보나 부천이나 인천이나 뭐 서울이나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육상 국가대표 선수,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한번 좀 예화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에 출전하면 이분이 기록이 제일 그 당시에 유럽에서 최고였기 때문에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아니 뭐 프랑스 혁명 때문에 뭐 이렇게 국경일 때문에 갑자기 100m 그 시합 예선이 주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는 이 100m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국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고 언론에 막 폭격을 맞았어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국위선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다니 이 어리석은 뭐 이러니까 막 떠드는 거야. 주일날 이분은 예배 드리러 갔어요. 1924년도. 근데 잘 알죠? 영화를 본 것처럼 실화죠.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200m 주일날 경기가 안 열려가지고 200m에 출전해가지고 동메달을 따요. 단거리 선수가. 400m 출전해달라고 코치 감독에게 쫄라가지고 400m 출전해가지고요 금메달 땁니다. 그가 인터뷰 가운데 200m는 죽을 힘을 당해서 자기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에서 이 400m에서 그 메달 따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올림픽 이후에 그는 영웅이 됩니다. 영국에서 막 각종 행사와 각종 파티에 초대를 받아요.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 어느 날 에릭이 축하 어느 모임에서 아주 그냥 폭탄 같은 발표를 하나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직업은 육상선수가 아닙니다. 제게는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목표는 중국 선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를 위해 기도해왔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기 위한 훈련 과정의 하나로 저는 육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중국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스코틀랜드를 떠날 때까지
그것에 대비한 훈련을 쌓으려고 합니다. 난리가 났죠? 아직도 몇 번 더 출전해서 메달 딸 수 있는 사람인데,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진짜 전하다가 학교를 세우고 복음 전하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1943년도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웨이시엔 수용소에 갇혔다가 1945년 2월 43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고 맙니다. 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불의 전차, 금메달 따고 참 그 신앙을 철저하게 그렇게 고수한, 그러니까 뛰어난 그분의 모습,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보다도 더 감동적인 게 뭐냐면, 저의 직업은 육상선수가 아닙니다. 이게 계속 저희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직업이 뭡니까? 그의 목표가 중국 선교라고 그랬으니까, 그 중국 선교를 위해서 육상선수가 된 거니까, 그의 직업은 중국 선교사예요. 그의 정체성은 주일날은 100m 출전하지 않을 정도로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세상 백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위기가 바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왔어. 이게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세상 백성입니까? 아니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야곱의 가족과 에릭처럼 세상 백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순례자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파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파라오가 뜬구름없이 이집트에 온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보고 뭐라고 질문을 했냐니까, 네 나이가 몇 살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 나이가 어땠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 요즘 같으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 나그네 길의 연조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것을 나그네 길. 그럼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요셉의 형들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파라오에게 말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구시으로 종들이 이곳 즉 이집트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여기 거류하다라는 말이 흠정역에 보면은 체류하다, 표준 세번역에는 잠시 머무르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잠시 동안 살다. 그러니까 형들은 파라오에게 이집트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영영 여기 이민 와서 살려고 온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리는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에 목초지가 없어서 목초지가 있는 이집트 땅으로 온 것뿐이야. 잠시 여기 머물면서 목축업을 하다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그네는 정처 없이 구름 따라 이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본향이죠, 본향. 그러므로 나그네는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예요. 지금은 내가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나는 저 본향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본향을 구하고 본향을 찾고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는 자. 나그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나그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필그림이지는 보니까 순례라고 하는 뜻이 순례.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영웅들, 특별히 우리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가 뭐예요? 본향 찾는 자라는 게, 본향 찾는 자. 여기서 나그네도 흠정역에 보니까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순례자는 본향을 찾는 자인데,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부천입니까?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집,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생활일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신자들을 향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핍박받는 신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여. 여기 나그네도 필그림이에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잠시 잠깐 살지만 저 하늘을 향해서, 저 보장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짐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짐을 가볍게 하고. 나그네는 왜냐하면 언젠가는 떠나야 되거든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기 때문에 이사갈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짐이 무거우면 손해야.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가 130세라는 거예요. 근데 130년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야곱이 나그네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짐이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짐을 무겁게 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유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장자권에 집착했어요.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형이 되고 싶고, 형의 그 장자권의 그 복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갖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형의 미움과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타양살이, 처가살이, 혹독한 고생을 하죠. 야곱은 거기서도 외삼촌의 딸 라헬에게 집착합니다. 라헬이 이뻤나 봐요. 주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 라헬을 소유하려고 외삼촌에게 속아서 7년, 14년 동안 노가다 하다가 또 20년 처가살이 하게 되죠. 야곱은 이제는 라헬의 소생 요셉에게 집착합니다. 아니,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옷, 색동저고리 옷을 입혔어. 그래가지고 형들로부터 얼마나 시기 미움을 받아가지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인 야곱은 영문도 모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픔과 한탄의 고통의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요셉 죽고 나니까 라헬의 소생, 라헬이 이에 낳다가 죽었잖아. 라헬이 베냐민. 이게 또 베냐민을 또 편애를 한 베냐민을 또 움켜쥐고 안 나와주는 거야. 아니, 곡식 구하려면, 양식을 구하려면, 이집트로 가려면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총리가 그랬습니다. 데리고 가야 된다. 안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나를 지옥에나 보내라. 나를 음부에 보내라. 그러면 요셉의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 것에 대한 한탄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라오를 만난 야곱의 얼굴이 많이 상해버렸나 봐. 많이 상했나 봐.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도대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가 궁금해가지고 네 나이가 몇 살이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소유에 너무 집착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기 때문에 선한 행실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야곱이 나그네 세월을 험악한 세월로 보낸 또 하나의 이유는 속이는 삶을 살았고 빼앗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이야 뭐 어떻든 만들지 상관없어. 자기만 잘 되면 돼. 이런 못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어. 장자권을 빼앗았어. 아버지를 속였어. 아버지 축복을 가르쳤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그대로 쏟고 처가살이 20년 동안 고생하고 심지어 아들들에게도 쏘아가지고 요셉 죽은 줄 알고 슬픔의 세월을 보내고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므로 순례자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소유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심판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선한 행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악행한다고, 선한 일 안 하면 무조건 악행한다고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 비방하는 불신자들, 세상 백성들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그네라는 건 나그네. 그게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순례자는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멀리하고 소유를 가볍게 하고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실, 선한 일, 삶으로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 2, 3세기의 선배들 가운데 무명의 크리스찬이 남긴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만 국적이나 언어나 습관이나 풍습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자기들만의 도시 안에 살지 않습니다. 모든 외국과 낯선 땅들은 모두 그들의 조국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국은 그들에게 언제나 낯설고 물쓰는 외국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조국도 외국이라니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결혼하여 자녀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육체 안에 던져졌지만 그렇다고 육체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들에 순종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아니, 법에 순종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그들은 오해받고 살지만 그들은 정죄됩니다. 오해받고 정죄당하고. 그들은 조롱받지만 축복합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이런 선한 일,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와 같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처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도모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이 선배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과 우리의 고백과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저런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례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라고